예배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한 해를 이제 몇 시간 앞두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년 같으면은 이제 여러 군데로 해맞이 이거 해몰이라고 하죠. 해몰이를 보러 해가 지는 일몰을 보고 또 내일 일출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었는가, 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계속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재판정에 선다는 거, 법원에 간다라는 거 솔직히 그렇게 탐탁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재판정이 있습니다. 법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가야 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여러 이슈들 가운데, 사건들 가운데 제가 크게 하나 다가온 것이 무엇이냐면 며칠 전에 있었는 특별 사면이었습니다. 그 특별 사면에 두 사람이 크게 이제 며칠간 계속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내란 선동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된 인물입니다. 내란 선동죄도 문제입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직 대통령의직을 다 감당하고 나서 구속이 되었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직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복역을 재수의 신분이 되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핵이 되었다, 대통령직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역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너는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었느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실지,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실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생애 마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나는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올 한 해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만은 본문에서 8절에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정확하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티끌만한 그런 흠도 오류도 오차도 없는 정확하고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들이 보면요,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에게 말씀드리면 정확무하신 분이시고 일체의 오류도 오차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가 했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 1차적으로는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황금 면류관을 쓸 것이냐, 개털 모자를 쓸 것이냐. 예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가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확신을 했고 그 확신 가운데 자신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자기가 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바울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싸움은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 싸울 수는 없습니다. 주먹에다 대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싸움에는 어떤 싸움이든 간에 싸움의 종류에 따라 싸움의 대상도 다르지만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이 누구냐? 결국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싸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싸운 대상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또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귀는 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 대적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는 사자가 왜 울까요? 사자가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잡아서 삼키는 것이 그것이 사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 공포심에 넘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상황을 보고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마귀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는 그런 존재처럼 어떤 형체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시 속임수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신 상태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마귀가 옵니다. 와서 무엇을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40일이나 굶었잖아. 얼마나 배가 고파. 열 돌들이 참 많지 않느냐. 네 능력이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먹어. 만들어 먹어. 그러면은 너도 배고픔을 면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러나 반면에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하와가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표현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먹고 싶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옆에서 유혹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결국 유혹에 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어려운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자, 마귀는 절대 성도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로서의 본분을 못하는 것이죠. 마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이든 성도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굴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그리고 때로는 환난으로 찾아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말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유혹도 그 환난도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마귀지만 결국엔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각자의 마음에 욕심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욕심을 얼마나 끊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욕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욕심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나는 이겨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혹이 없었다? 아닙니다. 바울은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 이렇게 말하지 마. 그러면 너한테 편안함을 줄게. 라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거부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살아온 길을 마치면서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계속해서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이게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달려갈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쳤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과거입니다. 이미 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은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갈 길을, 다름질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달리기를 할 때 한문을 팔면은 제대로 된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꼬린 지점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꼬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요, 좌우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면서 잠시 머뭇거리면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을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우를 살 필요 없고 머뭇거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향할 표대, 우리가 달려갈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다름질에, 다름박질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좌우를 볼 것 없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이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았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으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재물을, 또 때로는 사람을, 자녀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위를,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다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니까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며, 자기의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한 어떤 기쁨을 주시고 또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앞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더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힘이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만 특별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면류관은요, 당시 로마 황제들이 쓰는 그런 왕관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쓰는 왕관 아무나 쓸 수 없죠. 일반 사람들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권세의 그 왕관이, 놀라운 어떤 상급이 되어지는 상급처럼 보이는 그 왕관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느냐? 바울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관이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순교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일부러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순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은 또 특별하게 그런 사명을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거나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인데 그 고백에 보면요,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그 누구나 이 고백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시는 것을 고백을 하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러 왔니? 라고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자에게처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왕 동일한 구원을 다 받은 자라면 누구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을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고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칭찬을 듣고 싶느냐, 책망을 듣고 싶느냐 한다면 누구나 다 칭찬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2시간 조금 남짓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과연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꾸지람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얼마나 삶이 남아있는지는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선한 싸움 싸우고 더욱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다른 박질에 힘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봉사하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8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반부터 보면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울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서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간절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내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2년이 이모년 호랑이 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2022년에는 정말 호랑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래서 2022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 나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나름 그래도 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2021년을 돌아보니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고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핑계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모습 보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다가오는 이 2022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데까지 힘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2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이사야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냐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